다 같이 순종, 순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은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성막을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제가 그 성막 책 쓴 거 꼭 읽어보시고 성막만 제대로 알면 성경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성막 모르면 성경이 잘 안 풀려요. 성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꼭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님 얘기예요. 전체가 예수님 얘기고 교회 얘기예요. 개인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말씀 충만 받는 방법, 기도 충만해지는 법, 성령 충만이 성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교회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막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은 성스러운 막. 막은 텐트라고 말해요. 텐트인데 성스러운 막.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 성막. 성막을 이제 돌로 지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성막을 세웠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완전히 그렇게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덮었는데 저녁이 되면 거기 불 같은 게 나타났다. 이거는 구름은 낮에는 시원하죠. 광야가 엄청 더워요. 낮에는 시원하고 밤이 되면 추워요. 우리 LA는 광야 많이 비슷하지요. 그래가지고 낮에 덥고 밤에는 춥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심해요. 그 광야가 더 덥고 더 춥고 그래요. 그래서 불 같은 게 나타나면 따뜻하지요. 아침까지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하고. 항상 그랬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그렇게 밤이 되면 불 모양이 거기 있었다. 17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근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뜨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다 구름이 인도하여 가다 구름이 딱 서면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아무리 안 돼도 200만 명, 그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더 많이 예상할 수 있어요. 전쟁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니까 애들은 그거보다 더 많고 또 여자들은 숫자가 더 많겠죠.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숫자가 많죠. 그 많은 숫자가 다 이동을 해서 구름이 머물면 거기다가 텐트를 다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구름이 뜨면 같이 가라. 멈추면 멈춰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움직이지 않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도 가만히 있었고.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행진하지 않았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작을 때, 며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적을 때에도 그렇게 머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또 그렇게 행진했다. 날짜가 적을 때도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저녁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했죠. 구름 따라 이사를 했는데 아침에 그 구름이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삿짐 다 쌌는데 와서 풀렀는데 그 다음날 또 싸야 돼. 이삿짐 싸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싸가지고 풀렀는데 또 싸야 돼. 그날,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있다가 아침에 그냥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순종하고 행진했다. 구름이 어떤 날은 밤과 낮이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만에 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면은 12시간이에요. 12시간 만에 뜬 거예요. 또 어떤 날은 24시간 만에 뜬 거예요. 그래도 행진했다. 할렐루야.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어떤 때는 이틀 동안 있어서 이틀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움직이고 하여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고 이틀만이라도 그렇게 있다가 떠오르면 그냥 짐 싸가지고 쫓아갔다. 행진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뜨면 짐 싸라, 그게 명령이에요. 움직이면 가자, 그거예요. 또 멈추면 서라, 짐 풀러라, 텐트 쳐라. 그리고 또 뜨면 짐 싸라, 움직이면 가라, 또 서면 서라, 풀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훈련시키시는 거야, 훈련. 무슨 훈련?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일러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직임을 지켰다는 말은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LORD가 다 대문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지켰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따라 오는 임무를 직임이라고 그래요. 직분에 따라 오는 임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라야죠. 임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루 만에 보따리 싸면 힘든 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하루 만에 보따리 싸면은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막 풀렀는데 또 싸야 돼. 또 가야 돼. 얼만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야 돼. 짐도 대충도 못 싸요. 어떤 때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 짐 대충 쌌다가 다 풀러지고 다 망가져.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똑바로 가야 되겠죠. 똑바로 싸야 되겠지. 하루 만에, 12시간 만에, 24시간 만에, 이틀 만에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야 돼. 또 구름이 멈추면 여긴 좀 안 좋아 보여, 동네가. 여긴 좀 안 좋아, 더 더워, 더 추워. 근데 구름이 쓰면 거기 살아야 돼.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왜 하필이면 여기야 또. 너무 여긴 좋아. 더 있고 싶은데 구름이 뜨면 가야 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 또 안 따라갈 수 없는 게 구름 따라가야 시원해. 구름 따라가야 밤에는 또 따뜻해. 그게 이제 순종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훈련시키셨느냐? 내 명령을 순종해라.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하는 것서부터 해가지고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이 있어야 시원하니까, 밤에는 불이 있어야 따뜻하니까 따라가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래서 여긴 지금 민수기 9장이거든요. 9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을 잘했냐? 민수기 32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한 명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정령이 보지도 못한다. 들어가기는커녕.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순종하고 좀 어려우면 순종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준다고 맹세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맹세했는데 그 땅을 구경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렇게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보따리 싸라, 가자, 멈춰라, 보따리 풀러라, 보따리 싸라,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보니까 시작. 오직 여분대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20살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다 같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정탐 들어갔을 때 밟고 나왔던 그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갈렙이 45년 뒤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갈렙은 온전히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았다고, 후손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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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은 잘 듣는다가 말이에요. 청은 잘 듣고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순종을 하지, 듣지도 않으면, 알지도 못하면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알아야 순종을 하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먼저는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죠. 옆에 있는 분하고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뭐냐? 성읍에서 복을 받고, 성읍은 우리가 잠을 자는 곳이, 우리 집이에요.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들은 일터예요. 일터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집이 복을 받고, 아멘.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야 돼. 새끼가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리면, 새끼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뭐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끼가 잘 커야지.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다 복을 받고, 광주리는 오늘날 창고에 해당되는 게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은 밀가루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죽을 만드는 그릇이고, 광주리는 당장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쓸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이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광주리는 창고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은 집에 전기밥 솥이고 국솥이고 뭐 국그릇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광주리는 세이빙 어카운트고, 할렐루야. 창고에 넣는 거니까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음식 먹고 건강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음식이 다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음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길 수 있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안 쳐들어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먹을 줄 알고 쳐들어간 거예요.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럽이 다 도와줄 줄 몰랐지. 미국도 도와줄 줄 몰랐지. 그러니까 아주 막 뭐 엄청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패하게 하신다. 쳐들어올 때는 한 길로, 만만하니까 한 길로 왔는데 그들이 7길로 도망간다. 너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창고에도 복을 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아멘. 아멘.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아멘.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아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아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순종하면. 그래서 10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 백성이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달라붙은 것은 복 받으라고 있는 거네, 이렇게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이 복이 따라오게 되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한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 몸의 소생들, 가축의 새끼들, 토지의 소산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농사도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을 받게 되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멸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를 여셔가지고 다 너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때를 따라 비 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모낼 때 비 와야 돼. 자랄 때 비 와야 돼. 아멘. 추수할 때 비 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비 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장난표가 쓰러져 버리고 거기서 싹이 나 버리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햇볕이 비쳐야지. 그때는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비가 와도 또 맞게 와요. 맞게 와야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조금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네 손으로, 우리 미국이 이번에 불 났잖아요. 불 났는데 비가 와서 꺼졌잖아요. 미국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돼도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아멘. 행하라.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 같이 듣고 지켜 행하며 지켜 행하며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듣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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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떠나서 너무 그렇게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28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이 저주는 이 축복은요 2절부터 14절까지 13절이에요. 13절인데 저주는 52절인가 그래. 한 3배, 4배 정도가 길어. 한 4배, 3배 정도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지 않을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냥 뭐가 다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아까 읽었던 거에 정반대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저주가 그냥 곳곳에 다 임하는 거예요. 같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 맨날 안 듣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야 나를 강가에다가 묻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효도한다고 강가에 묻어가지고 비가 오면 개굴개굴 온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말들이 한국에서 나왔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므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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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초대 왕이 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근데 이 사무엘이 왕위를 쫓겨났어요. 왜 그랬느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셨는데 양하고 소가 보니까 너무 튼튼해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양소리하고 소소리가 나니까 임금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 귀에 양소리가 들리네요. 소소리가 들리네요. 아, 선지자님 제가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요 남겨놨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순종을 안 했는데 이제는 불순종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 아멘. 숫양의 기름은 예배를 드릴 때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그래서 사울은 왕위를 뺏기게 되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우리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기도하면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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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하나님을 순종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순종하는 자세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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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플러스 또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위에 있는 권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는 정부를 말합니다. 왕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위에 있는 권세가 있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낼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권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모든 권세는 다 같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은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지요. 로마가 와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점령해? 얘들아 다 일어나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 다 그냥 박살내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을 따라 사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다른 말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받으려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특별히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정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순종해야 돼. 다시 모든 권세에 순종해라. 순종하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트럼프가 좋고 어떤 분은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순종해야 돼. 아멘이 좀 시원치 않은데 하여튼 해야 돼요. 해야 돼. 주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투표할 땐 딴 사람을 내가 뽑을 수 있지. 그거는
뽑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 뽑을 수 있지만 있는 동안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에요.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동의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정부의 권세에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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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올 줄 진짜 몰랐네. 어떻게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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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모자라 보입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은 동의하면서 따라가고, 복종은 동의가 안 돼도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순종,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전부 다 모든 게 조건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뜻이 어긋날 때는 순종을 못하죠.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그건 순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종 안 하면 얻어맞지. 얻어맞으면, 때리면 그냥 얻어맞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을 또 안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부모님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남편을 불순종했더니 남편이 때린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때려도 그건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건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가서 살인하고 와라, 가 훔쳐가지고 와라,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거짓말해라,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순종을 안 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불순종을 할 때는 그것 때문에 핍박이 뭐가 오든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그래가지고 순종 안 했더니 나를 때려? 어딜 때려? 내 신고해야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불순종,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주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건 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시 남편에게 순복, 남편에게 순복, 부모님에게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부모님이 누가 뭐 사람 죽여라, 뭐 거짓말해라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지 말아라, 뭐 그런 부모는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부모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좋은 거죠. 한 걸음 나아가서 골로새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모든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종업원하고 사장이에요. 사장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 최선 다해서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대충 하고 안 볼 땐 내가 알아서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까다로운 상전에게 더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목원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아멘. 또 모든 교구원들은 목자를 포함해서 교구장에게 순종하고, 아멘. 모든 교구원들과 교구장은 또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아멘.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에게 순종, 하나님에게 순종,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임 권위에 순종, 위인 건의의 순종,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라 법에 순종하라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 남편에게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그리고 회사에서 상전에게 순종,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위임 권위에게 순종.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종시키시려고 이사하는 연습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구름이 뜨면 보따리 싸라, 움직이면 가자, 멈추면 서라, 짐 풀러라, 또 뜨면 또 짐 싸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순종을 못해서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살 이하의 철없는 애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남편이 똑똑하면 내가 순종을 왜 안 해? 아니, 바른 말을 하면 순종을 내가 왜 안 해?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남편이 똑똑하면 순종해라. 네가 보기에 어벙하냐? 그럼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할렐루야. 아멘. 사장이 좀 이렇게 좀 거시기 하냐? 그럼 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없어. 그냥 상전에게 순종하라예요. 아멘. 영적인 위임 권위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목자가 바른 말하면 내가 순종을 왜 안 해? 그런 게 없다니까, 성경에.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순종 안 하냐? 왜 안 하냐?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이 주여는요, 2000년 전의 주여가 배경이에요. 2000년 전의 배경이 어떠냐? 그때는요, 이 종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은 완전 주인의 소유예요. 평생 일하고도 월급 1불도 못 받아요. 월급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유가 없어.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당시 종이라 그 말. 그러니까 주여가 그 뜻이에요. 우리 주여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해야 돼. 이따가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각오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 복을 받는 차원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던져버리고 나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해. 난 순종해. 마음에 들면 순종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그거는 주여가 아니고 나여 그러는 거야. 나여 나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같이 주여. 주여, 네. 주여예요, 나여예요. 주여, 기분 좋으면 주여, 마음에 들면 주여, 마음에 안 들면 나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삽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사장이 없을 때 종업원끼리 저 꼰대 저거 그러면서 별 흉을 다 보고,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다가 잘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위임권위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은 위임권위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사하는 거로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시키셨어요. 그들이 12시간 만에 짐 싸라 그런데도 따랐어요. 24시간 만에 짐 싸라 또 짐을 싼 거예요. 또 이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나를 아멘. 인도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복을 부어주시는데 믿으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순종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의심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위임권위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회개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